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연설은 20세기의 최고의 정치 연설이었다 할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그의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 A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그 꿈. 그러면서 그 많은 연설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는 이제 노예 해방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계적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노예, 그리고 또 검은색과 흰색을 구별하고, 그리고 흰색이 있는 곳에 검은색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회의 모습이었죠. 마틴 루터 킹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꿈을 꿉니다. 아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임을 믿고 그렇게 연설문을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마틴 루터 킹이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꿀 때 지금 현실의 미국이 그렇게 되어가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꺾이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유효하고 진행형이고 한결같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가는 이번 주간, 또 오늘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조상,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야곱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때 들판에 혼자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감동이 있었던 그 땅, 베델이라는 그 땅, 조부의 그 조상들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그 땅에 그는 이제 1절에 도착을 딱 해요. 그리고 거기서 도착이 아니라 거주를 합니다. 거주에 따른 그 말과 함께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 한번 1절, 2절 처음 그 앞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다른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마태복음 특히 1장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또 구약에도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대화를 나눌 때 낳고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도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낳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족보에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1절, 그의 조상 약속의 땅에 그가 거주할 때서부터 그의 꿈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 위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의 땅에 서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 또 다양하게 기다려주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왕이면 빠르게, 또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일찍 받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족보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중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독특한 이 특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25장 19절이에요. 거기서부터 35장 29절,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5절 29절까지의 그 이삭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줄곧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야곱의 족보가 시작하는 또 주인공은 누구냐? 야곱이 죽기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50장까지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는 주인공이 그의 아들 야곱이었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던 그 시작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어린 시절과 시작했던 그런 것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도 대조되며 비슷함을,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서부터 시작하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리브가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이삭에게 그것을 보여줬을 때 어떤 거예요? 두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싸워요. 근데 진짜로 그 계시대로 아이가, 쌍둥이가 나왔는데 뭐예요? 에서가 딱 나오는데 그 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나왔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야곱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요. 아까는요,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늘은 요셉의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난이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의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은요, 요셉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해요. 아버지의 편애. 유사하죠. 그 야곱의 그 괴로움, 그 고난의 시작은 부모의 편애예요. 이삭은 장자밖에 몰라요. 에서밖에 몰라요. 그런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야곱, 그래서 부엌에서 엄마 일이나 돕는 그 소극적이고 여성스러운 이 야곱을 향한 누가 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각 이 편애가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요? 속임수를 만들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게 쟁취하게 만드는 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야곱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잖아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아버지의 이 편애로부터 요셉은 버림받기 시작해요. 형님으로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그랬어요. 미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미움은 살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에게 뭐라고 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좋게 얘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만, 요셉만 보면 툴툴거리면 저리 꺼져. 얼마나 이게 무섭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요셉은 알아요. 불편해요. 형들하고 있는 게.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것 또한 알고 있고요. 그런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이제는 누가요? 야곱이 미운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어때요? 내가 이걸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시작되면서 어디로 가요? 하란 그 외갓집에 피신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의 이 유사점을 봤을 때 야곱은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의 고난은 부모의 편애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내 인생에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편애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였어요. 과거에 어제 자기의 그 피해자로서 자기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약점과 허물이 많은지. 어제는 피해자였는데 오늘은 가해자가 돼요.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그 시집살이를 당한 그 며느리가 또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되는 게 이게 다반사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가 고쳐야 돼요. 아버지가 나쁜 습관을 갖고 오면 나도 그래야 되는데 나도 이제는 당해갖고 우리 엄마가 맨날 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했으면 자기가 안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또 먹으면 크면 또 그렇게 된다는 게 이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이 약점, 이 허물. 근데 야곱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편애해서 이 형제들 간에 싸움을 일어나게 해요. 이런 어리석은 그의 행동.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요셉의 통치에 대한 이 생각, 그리고 특히 이 부모인 이 자신과 레아까지 요셉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꾸지람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11절까지 야곱은 그걸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인생도 역시 되돌아보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방법과 이 역사는 얼마나 놀라웠던가 상상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 이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편애와 그리고 요셉의 이 자랑의 꿈은 이 다른 이 형들을 시기를 일으키는데 충분한,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는 형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죽이자. 요셉을 그냥 살려두지 말자. 살인 모의를 할 만큼 관계가 완전히 깨진 그 가문이 돼버려요. 자기 형 에서와 자기의 관계처럼. 이런 이 어리석은 행동들, 이런 이 약점이 오늘 본문이 그런 투성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은 자신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혀 서로 다투지 말고 편애하지 마라. 그리고 나도 여전히 편애하지 않겠다. 이랬어야 될 그가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갈등의 고조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요. 따라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정 안에 있는 불화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이 가정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의 불화는 일어나는 건 아닐까? 나의 편애, 나의 약점, 나의 고집,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가족들 간의 편애와 그리고 또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청운교회 각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편을 이 자녀들보다 못나게 여기고 아내를 자녀들보다 못나게 여기고 자녀들을 또한 오히려 또 부모들보다 더 못나게 여기는 이런 어떤 불균형은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걸 고치지 못하고 오늘의 가해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제의 피해자였지만 오늘 가해자로서 허물투성이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그 상처를 주는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이유, 그 갈등의 시작, 그 갈등의 고조를 한번 보면, 물론 이제 야곱은 아까 세 가지의 약점을 얘기했어요. 실수를 얘기했어요. 편애, 그리고 또 자식들에 대한 이 불통, 무지, 이 자식들이 서로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지함.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보내요?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건 뭘 반증하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에게는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노년에 낳고 자기가 아픈 가운데서 상처가 있는 가운데서 낳은 선물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맞지만, 그 남은 형들 10명들이 상처받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0명 또한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이 요셉인데 그 위험천만한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을 보냈단 말이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그 10아들도 소중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내가 너를 보내노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약점이 바로 여기 또 있었어요. 아들들을 서로 관계를 모르다 보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여전히 10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그 아버지의 부생의 진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야곱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는 이 딸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이 거기서 자기 그 동생이 강간당한 걸 알고 그 추장과 그리고 그의 아들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 성에, 세겜에 있는 모든 성들의 이 남자들을 어때요? 몰살시키는, 살육을 자행하는 그런 엄청난 이 무서운 죄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무서워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하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아파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지른 일을 급하게 식솔들을 끌어서 어떻게 해요? 세겜에 도망왔잖아요. 세겜이 그 땅이에요. 그 성들의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이런 이 야곱이 세겜으로 또 간다니 얼마나 또 이게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런 불안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걱정되고 양들이 걱정이 돼서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성애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또 어떤 이 권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해주면 권사님이 제일 행복할까요? 라고 했더니 자기만 빼고 다 해요. 자기만 빼고. 그리고 자녀들도 세 명이 있는데 나는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 말투는 그거였거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했으면 한 사람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아이를 얘기하더니 크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그러더니 두 번째도 그래요? 두 번째, 예. 그랬더니 또 두 번째도 이래서 저래요. 또 이걸 쭉 얘기. 그래, 알겠습니다. 셋째도요, 세 번째도.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다 소중한 누구 하나 빼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또 남편을 이야기하고 자기만 쏙 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부모는 10아들이 있어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위험천만한 데를 보냈어요. 보낸 것 자체가 이게 야곱의 약점이었어요. 아들을 깨우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의 그 성품과 그 관계를 알지 못했던, 그들과의 불통, 소통하지 못했던 그 무지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 요셉을 보냈다는 것은 야곱의 실수 중에 하나죠. 그게 요셉을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 길이라는 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이 갈등 요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셉의 약점이에요. 요셉의 이 그 실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가?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 다음 이게 중요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고자질을 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게 좋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의 실수가, 형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약점이 바로 뭐냐면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곱게 안 보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요셉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요거는 따로 우리가 설교하려고 제가 요거는 이제는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야기는 뭐냐면 꿈 이야기예요. 꿈. 그러니까 꿈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갖다내 미워 죽겠는데 그 꿈의 자랑이 뭐냐면 이 12벼 집단이 있는데 그 하나 자기 집단에게 11집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열받죠. 이 자식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올라, 그럼 우리가 그러면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11별이 뭐냐면 이 자기에게 또 절한다고 형들이 있는 데서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고자질하는 이 요셉이 이게 곱게 보이질 않은데 또 더군다나 꿈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이 자식아.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움이 얼마나 컸는가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를 했어요? 이 동생을 죽이기를, 살인하려고 하는 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요셉 죽이기 두 번째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게 뭐냐면 요셉의 꿈을 죽이기 두 번째, 형들의 이 모의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조소예요. 비웃는 거야. 야, 꿈꾸는 게 오네? 우리보다 위라는 저놈이 오네? 죽을 줄도 모르고 비웃어요. 요셉의 꿈꾸기, 죽이기 세 번째가 뭐예요? 그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야, 그가 그런 꿈을 꿨다는데 우리가 죽이면 그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속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 죽이기 세 번째는 그를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죽이기는, 이 형들의 모습처럼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죽이기 1. 살인의 모의, 2. 비웃음, 3.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 꿈 죽이기가 아무리 철저하게 이런 계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죽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 살리기로 시작을 해요. 그게 21절 22절
맏형 루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살리려고 구원하려 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생명은 건들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맏형 루벤의 마음을 열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갈등 고조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약점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오히려 강함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비전의 길은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홍해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을 위해서라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홍해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홍해가 막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막힌다 할지라도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바로 우리를 무리로 걷게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갈등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의 약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어떤 게 고자질, 그리고 또 그 형들을 살펴보지도 못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 경솔함, 그런 이 고자질과 경솔함, 그리고 형들을 배려해 줄 그런 마음도 없는 이 꿈의 이 자랑, 이 허물투성인 그가 그렇게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지라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 서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도 더 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나는 실패의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디딤돌이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사다리일 뿐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경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허물 많은 야곱, 허물 많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약점이 너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이제 13년이 걸려요. 엄청난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알지만,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이렇게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 요셉의 허물, 야곱의 허물이 아니라 이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삶, 지혜의 삶을 살았더라면 요셉은 13년 동안의 고난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얻은 그 지혜와 그 은혜로 그는 국무총리가 되지만, 만약에 요셉의 야곱의 허물이 아니라 지혜로웠더라면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제 유추함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어렸을 때 그 상처를 알아요. 내가 요셉을 더욱더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편애심을 보이지 않고 너희들은 두루두루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네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런 허물을 보이지 않고 이런 장점으로 형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늘 형들을 존중하고, 형들이 뭘 실수를 하면 덮어주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만 만나면 늘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꿈의 이야기서부터 갈등이 고조되는 이 상황에서 이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아빠,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뭐? 그 11집단이 내가 벼 집단인데 내 앞에서 절을 하는데, 했으면 뭘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진짜야? 우리 동생이 이제 뛰어난 존재가 될래나 보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막 우리만 보면 존중하고 칭찬하고 이런 우리 동생이, 야, 대단하다. 야곱은 그럴 거예요. 야, 너무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하지 마. 형들이 그래도 너 앞에서 절하고 내가 절한단 말이 아니야. 그거 쉽게 얘기하지 마. 이랬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은? 아니에요. 우리 그 가족 중에서 대통령도 좀 나오고 우리 가족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을 칭찬하며 좋았을 거예요. 두 번째 꿈, 별들이 절을 해요. 아버지까지는 절을 해요. 아버지가 경솔하지 마, 형들도 있잖아 하고 또 형들을 편에 쓰고 또 모두를 사랑으로 이끌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또 형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로 대단한 존재가 될래나 보다. 우리 또 형제들 중에서, 우리 아빠, 우리 아들들 중에서 이거 뛰어난 인물이 나올래나 보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서로 우애가 다져졌을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소문이 나는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기를 그 꿈대로 복을 받는 가문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형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무슨 꿈 이야기하면 그걸 해석하는 이 아이의 소문이 난 거예요. 야, 그 행복한 그 가정, 요셉, 그 사람,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 빨리 불러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리고 이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소문을 듣고 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불러요. 야, 내 꿈이 이런데 너무 너만 행복해하지 말고 내 꿈이 이게 어떠니? 그거요, 이러저래. 너가 최고다. 니네 가문을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거 보니까 이건 대단한 복이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쓰시고, 그러나 그것이 시일이 길어지고 괴로운 나날이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괴로운 나날의 13년이 세월이 아니라 축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더욱 높은 자리로 세워나가지 않았을까요? 선택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꿈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지 말자.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루벤을 썼듯이 이 요셉에게 불편한 형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 선택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여러분들의 또한 이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가면 그만큼 뒤지고 늦어지지만, 그만큼 내 인생이 괴롭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 일찍이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나날은 행복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번 주에도 오늘 또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